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올바른 두려움의 순례자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바른 두려움의 순례자라는 제목인데요. 기존에 제가 이제 설교했을 때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줄거리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줄거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과 그 소망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풀어내는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정을 계속 열심히 크리스찬은 저희가 쉬더라도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겹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특별한 어떤 줄거리가 있기보단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 논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 이야기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기억나시죠?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2주 만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왠지 제가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명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이제 또 계속 이제 여정을 가요. 평소부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제 그 순례의 길이 어쨌든 어렵고 험난하고 그건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전에 한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지라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마 아득하게 그랬나 보다. 그냥 무지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무지라는 사람, 왠지 좀 무지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말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올바른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란 말은 어떤 마음을 일컫는 걸까요? 두려운 거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저희는 눈빛으로 대답해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다 잘 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제 늘 그렇다시피 사전에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또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전에서 두려움이라고 찾아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얘가 나랑 말장난이라는 건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니까 두려워하다를 찾아봤어요. 두려워하다. 근데 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뜻이 첫 번째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런 의미가 나왔어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두려워하다가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말이래요. 제가 이 뜻은 조금 새롭긴 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이 뜻이. 그래서 두렵다는 말이 실은 원래 우리가 쓸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흔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것이 부정적인 마음이기는 한데 때로는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게도 되고 또 신중하게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또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렇구나 라고 또 생각해 봤고
또 두 번째 뜻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도 그 크리스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과연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무지라는 사람과 이제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순례 여정에서 이제 나눈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무지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무지해요. 무지라는 거는 이제 지식이 없다는 건데 어떤 것에 지식이 없느냐? 그냥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책에서 습득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무지가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라는 사람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서는 무지예요. 진짜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무지는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크리스찬이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그 챕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무지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생활하고 아주 잘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실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함께 그리스도와 이루어 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뭐가 틀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저만 생각하죠. 저만 또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항상 저만 이렇게 좀 생각이 짧습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실은. 그냥 나는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야. 이 정도. 네, 나쁜 놈은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하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또 생각했고, 그리고 늘 선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선한 생각을 한다라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인간인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혼자가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부정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죠? 스스로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도와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맞게 그분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무지가 말한 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이렇게 그 도움이 필요해서 간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내 마음.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잘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생활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분명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선하다.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그 다음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본래에
어떻대요?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인 거죠. 그죠? 근데 무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지가 왜 나는 선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 이 책의 말미에 결론이 어쨌든 나와요. 왜 그렇다고 나오냐면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 특히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아까 첫째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뜻을 다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될까? 첫 번째 뜻이 아까 뭐였죠? 두려움은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뭐를 꺼려하고 무서워해야 할까? 우리가 올바른 마음,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뭐를 꺼려해야 할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자꾸 헬라와 이방인의 그거에 길들여져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이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런 것들의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악의 타성이 되어서 이제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 그냥 그거에 무뎌지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근데 딱 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점점 그것에 죄책감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조차 없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신앙인의 그 분별력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민감하고 항상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비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점점 그냥 둔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맷집이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맷집이 는다는 건 내가 맞으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둔해지는 거죠. 많이 맞는 저만 맞아. 그렇게 폭력적인 과정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죠. 이렇게 권투 같은 거나 하거나 이럴 때 왜 그런 사람들이 맞는 훈련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내가 점점 어떤 것에 길들여지는데 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죄를 짓고 내가 점점 그것에 처음에는 뭔가 불편했는데 그 다음에 괜찮네 하면서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설교를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너는 외우니? 예배 외우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다가 너네 자꾸 예배를 한두 번씩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안 나오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한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요. 한 번 빠지지 않는 아이들은 계속 안 빠져요. 늘 100% 출석한 아이들은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약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도 한 번 딱 빠졌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 별일이 없었어.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좀 피곤한데 빠져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점점점 이제 아이들이 빠지는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늘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그 민감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민감한 신앙인으로서의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지처럼 내 마음은 늘 선해. 나는 내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 나는 그것이 일치해. 나는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아. 이런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 나는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상대를 공경하거나 어려워하다. 네, 공경하거나 어려워하다. 두 번째는 그렇대요. 우리가 누구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거는 다 아시죠? 누구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탄의 세력, 니네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쵸? 영혼이 사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왜? 그분이 너무 두려웁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어려워하고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두려운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으세요? 손을 잡고 짜랑짜랑 신나게 가는 삶인가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제가 문구를 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랑 있다면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나쁜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런 삶이래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막연하지만 혼자 딱 있는 삶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죠? 뭐 하다못해 무단횡단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제가 운전하다가 왜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한사님 가지고 권사님들이 약간 놀라시는 제가 쌍욕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씨, 저 사람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뒤에 하다못해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학교에 어떤 교수님을 태우고 제가 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앞에서 운전했을 때 갑자기 하면서 에이 이렇게 에휴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과연 그랬나?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동행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 동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가끔 집에 가면 좀 그런 잔소리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 너네 마음에 하나님 계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계시대요. 어떻게 계시는 거 알아? 그냥 안 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는 건데? 그냥 어떻게 알아? 막 이랬더니 그냥 우리 마음에 계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우리 엄마가 오늘 왜 저러나 그랬겠죠? 네, 우리 엄마가 오늘 또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나? 막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희가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도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래. 그냥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을 할 수 없듯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계신 삶을 살 때는 뭐든 조심하고 네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 며칠 뒤에 큰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애가 울어. 왜 우니? 엄마 실은 내가 있잖아 하면서 갑자기 자기 잘못한 걸 막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얘가 왜 이럴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고해성사를 제가 신부는 아닌데 얘 왜 이런가 했더니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네 실은 다 보고 계셨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너무 찔렸나 봐. 우리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막 내가 이랬고 이렇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얘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과 두려움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동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두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동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옆에 있어서 내가 뭔가 두렵거나 조심하거나 이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 때는 같이 계시겠지? 요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희 큰 아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때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만약에 늦는다면 친구에게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할까요? 나 있잖아. 내가 오는 길에 있잖아. 10분 취소해서 가다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옴짝달싹 못했어. 라고 하죠. 그죠? 저는 좀, 막 전철이 막 조금만 늦어도 엄청 전철이 막 30분 기다렸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걸 바로 변명이라고 해요. 내 상황이 이랬어 라면서 이제 그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바라는 것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늦어버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찝찝한 거예요. 쟤한테도 나의 그 찝찝한 거를 좀 얘기하면서 좀 해소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저는 평소에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혹은 남들이 모르는 조그만 이런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나의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에 좀 찝찝한 거를 조금이라도 떨쳐버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찝찝한 마음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찝찝한 마음이 불편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근데 저는 불편한 것은 맞는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죠?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마음을 이제 조금 넘어서서 또 때로는 막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걸리죠?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막 불편한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괜찮은 거야. 그죠? 때로 주일날 내가 안 가도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왜? 갑자기 그랬었잖아.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고 오늘 햇빛은 자연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즐겨야 돼. 햇빛이 막 이러면서 떠나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마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은 이제 불편한 마음이지만 이거 나쁜 것이냐는 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죄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 이 불편한 마음이 죄를 두려워해라는 마음인 거예요. 너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지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불편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경계하고 올바른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 때 올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네, 구원해 주셨고요. 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약간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좀 찝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